여러분, 영국의 노인 심리학자 브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브롬리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인생의 4분의 1은 성장하면서 보내고 나머지 4분의 3을 늙어가면서 보낸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수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 웰빙이라는 말이 참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웰빙. 2002년에 존 자넷 필저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웰빙 혁명이라는 이 책이 잠자고 있던 어떤 삶의 질이라는 욕구 있잖아요, 그걸 폭발시켰어요. 산업화 시대도 지나가고 이제 정보화 시대도 지나가고 웰빙 혁명의 물결이 불어닥쳐서 사회 구조 또 생활 양식을 바꿔놓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때부터 해서 이 웰빙이라는 두 글자가 그냥 뭐든지 붙여, 그냥 음식도 웰빙 음식, 옷도 웰빙 옷, 휴가도 웰빙 휴가, 보험도 웰빙 보험, 심지어 삼겹살도 웰빙 삼겹살. 조금 다른 각도로는 뭐라고 부르냐? 복지라고 말하죠. 복지. 그래서 심지어는 동물 복지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웰빙뿐만 아니라 웰다잉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웰빙은 존재에 관한 얘기니까, 비잉이니까 삶의 질에 대한 고민이라면 웰다잉은 죽음의 질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느끼는 이 삶의 질이라는 것이 참 낮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가 세계 1등. 그러니까 삶의 질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질은 그러면 높냐? 아니에요. 죽음의 질이 총 10점 만점에 죽음의 질이 3.7밖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은 비통한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은 3.7밖에 아니니까 통곡을 해야 되는 거죠. 삶의 질도 낮고 죽음의 질도 낮은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최근에 세계 각국이 노령화 사회가 되어지니까, 고령화 사회로 이제 접어드니까 이제 웰에이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웰빙과 웰다잉 사이에 웰에이징, 그러니까 웰빙은 사람답게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라면 웰다잉은 사람답게 죽는 문제라면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이게 뭐냐? 웰에이징, 아름답게 늙어가는 이 문제. 여러분, 이 늙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이 가수 노사연 씨는요, 늙어가는 것을 이렇게 말했죠. 그의 바램이라는 노래에서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잘 익어가고 계시나요? 아름답게 웰에이징을 하고 계시나요? 쉽게 말하면 가면 갈수록 더 품격이 있고 후덕해지고 그런가요? 아니면 가면 갈수록 취해지는 쪽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안타깝게 가면 갈수록 좀 취해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와요. 아사 왕입니다. 이 세 번째 왕이라,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윗 시리즈를 마치고 이제 열왕기 시리즈로 접어들었다는 걸 눈치를 채셨죠? 이스라엘 전체로 따지면 아사 왕은 여섯 번째 왕입니다. 이제 사울 왕,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렇게 계보로 쭉 내려오다가 지난번에 살폈죠. 지난주에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죠.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살피게 되어질 터인데, 르호보암 다음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아비야라는 사람이 왕이 올라서 3년 딸랑 재위 기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왕이 아사 왕이었던 거예요. 남유다의 왕이죠. 아사 왕은 남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전체 토탈 세 번째로 오랜 기간 동안 재위했던 그런 왕이에요. 무려 몇 년이냐? 4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 그 말은 뭘 얘기할까요? 오랫동안 왕위에 통치를 했었다, 왕정시대 오랫동안 왕노릇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래 살았다라는 말이죠. 왕이 죽어야 그 다음에 왕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래 재위했다, 그 말은 오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오래 살면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가 어떻게 나이 들어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자, 오늘 본문이 언제적 사건이지? 딱 1절부터 시기를 얘기합니다. 언제적 사건이냐? 1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얼마 만에? 36년에. 그러니까 총 재위 기간이 제가 41년이라고 말했어요. 41년 가운데 36년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노년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고 그 시기를 성경이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노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선지자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주의 종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로 지적을 받게 됐어요. 왜 아람 왕, 이방 왕을 의지했냐고 평가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소위 이렇게 지적질을 당하니까 이 아사 왕이 성질이 나가지고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 16장 10절 기가 막히죠?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예, 하나님의 종을 옥에 가둬버려 그냥. 그래도 이 왕이 화가 덜 풀려. 그 다음에 보면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사 왕이 본래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뭐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본디 그런 사람이었으면. 근데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조목조목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펼쳐든 게 역대하 16장입니다. 아사 왕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앞으로 가서 역대하 14장에 보면 아사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때 처음 올랐을 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자, 14장 2절에 보면 일단 평가가 나옵니다. 평가. 어떤 평가예요?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두 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 선을 행했다. 두 번째 뭐예요? 정의를 했다. 끝났지 뭐. 왕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정의롭다. 야, 대한민국 지도자 가운데 이런 지도자가 나왔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 선한 지도자, 정의로운 지도자, 그죠? 그런 이 아사 왕이었는데 한 세월이 한 30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달라진 거예요. 성경의 장수로는 아사가 왕이 오른 게 14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16장, 딸랑 2장 넘어간 게 고작인데 한 30년 세월을 살고 나니까 웰에이징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는가? 아름답게 익어갈 수 있는가? 나이가 들어도 변질되어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정말로 웰에이징의 비법, 아름답게 익어가는 비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조금 뭐 과거에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어르신들을 이렇게 머리에 떠올리면 마음의 느낌이 어땠냐면 일단 푸근해요. 그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눈물겹고 따스하게 느껴져요. 그랬어요. 근데 최근에는 교회 오래 머무신 분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 그 이미지가 조금씩 달라지면서 어떤 느낌이 들냐면, 아이고, 예수 믿는 분이 왜 저러? 왜 저러실까? 그래서 자꾸 퀘션 마크가 드는 쪽으로 이렇게 각도가 점점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이 참 소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두 가지로 압축이 가능할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일. 또 하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일과 사람으로 압축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 하십시다.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 열정을 잃지 말아야 그러니까 한다. 잘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나이를 들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이 액면 그대로는 나이가 듭니다. 그럼 뭐 막을 방법이 없죠. 2022년, 그 다음에 2023년 쭉 가는 거죠. 그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무기력이죠.
의욕이 없어요. 사연이 깊어가는 밤에, 사연이 빛나는 밤에, 암만 캐사도 나는 아무 느낌이 없어. 이렇게. 헌혈, 참 막 마음이 달아서 우리 같이 하십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걸 해야 되냐? 의욕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그래도 나이가 그렇게 든 것 같진 않은데 왜 의욕이 없죠? 속 사람이 늙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덜 늙어도 속 사람이 이미 완전 영감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아사 왕은 열정의 심볼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왕이 딱 오르자마자 열정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하는데 일단 종교개혁부터 합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종교개혁을 했냐면 앞서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선하다, 정직하다, 의롭다 그렇게 평가할 정도예요. 자, 그 구체적인 모습, 종교개혁의 모습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한 걸 싹 다 걷어내고 유다 사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죠. 남유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말씀을 막 백성들에 가르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멋지죠? 또 이것만 그렇게 했냐? 아니에요. 이방 나라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구수 사람이 쳐들어와요.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요. 이때 유대의 군대가 어떻게 돼? 다 끌어모아도 50만 밖에 되지 않아. 100만인데 50만 밖에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사왕이 엎드려 기도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도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 한마디를 해도 막 가슴에 불이 있어. 열정이 철철 넘쳐 흐르죠. 그럼 기도만 그렇게 주여 우리를 도울 이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만 했냐?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와서도 최선을 다했어. 최선을 다해 싸웠어. 그 결과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지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배나 불리한데 100만에다가 자기는 50만인데 배나 불리한데 열정적으로 싸움을 감당해가지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여튼 이 아사 왕은 주어진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불살랐어요. 그게 무슨 일이든 우상을 없애는 일이면 우상 척결, 종교개혁은 종교개혁,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면 백성 가르치는, 기도면 기도, 전쟁 열정을 불태워서 의욕적으로 이 일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로부터 이제 세월이 한 30년 지났단 말입니다. 30년 지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해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아사 왕 36년, 다시 말해서 나이 들어서 노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이 말을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말을 헷갈려 한단 말은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잘 못 따라왔다 그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솔로몬이 이어서 왕이 오른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을 기점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게 나눠지게 되었다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왔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남유다 아사를 치러 왔다 그 말. 라마를 건축했다 이 말은 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그 어떤 국경지대에 라마라는 도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걸 전진기지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으로 백성들이 오가지 못하도록 이걸 통제를 해요. 그리고는 선전포고를 해오는 거죠. 일촉즉발의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급하죠. 마음이 너무 걱정되죠. 그래가지고 아사왕이 한 제일 첫 번째 일,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왕실 곡간 열어 제쳐요. 그럼 봐줄만해. 그 다음에 성전 곡간을 열어 제쳐가지고 아람 왕에게 뇌물을 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헌금에까지 손을 대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람 왕의 환심을 사서 그 힘을 빌려서 북이스라엘 치겠다라고 계획을 한 거예요. 여기 어디 열정이 있습니까? 여기 30년 전에 구수의 100만 대군을 대해서 주밖에는 우리를 도울 자가 없다, 그런 이 아사 왕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싹 사라져 버렸죠. 소진증후군이라고 들어보세요. 소진증후군, 영어로 번아웃 신드롬이라고. 현대인들이 가지는 정신질환 가운데 아주 좀 심각하죠. 소진증, 탈진증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질병들이 주로 언제 찾아오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어서도 오기도 합니다만은, 젊어서 뭐 어떤 의욕을 가지고 어떤 일에 열정을 다해 살았는데, 남 부럽지 않게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타나. 한계를 느끼죠. 이제는 다 왔구나, 고작 여기가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이를 들면서 잃어버리기 제일 쉬운 게 열정이에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육신의 힘이 좀 쇠잔해지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또 기억력이 또 힘이 돼지고 자꾸 깜빡깜빡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더해서 열정까지 잃어버리면, 그건 가면 갈수록 아름답게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가면 갈수록 추해지죠. 만일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젊을 때 청춘에 어떤 청춘을 빛나게 보낸,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게 어디 중요합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 얘기처럼, 내가 뭐 20대는 내 때는 뭐 그러면서 라떼 자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뭐라 말합니까? 아이고 꼰대 아이고 시끄럽다 막고만. 내가 청춘을 어떻게 보내느냐, 과거에 내가 어떻게,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저 어떻게 해요? 열정을 잃어버리면 그냥 가면 갈수록 점점 안타까운 추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이고 젊은 것들은 모른다, 야. 너희들도 나이 들어봐라, 너희들도. 근데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요. 성경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힘은 빠졌지만 열정은 잃지 않았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75세에 하나님이 너는 너의 친척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길을 떠나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이 뭐 한 거예요? 75세에 선교지로 나아가는, 완전히 다른 문화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75세의 선교사. 열정을 잃지 않았어요. 모세, 그의 나이 80세, 민족을 위해서 새 출발을 명하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잖아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2학기가 시작되어진다, 다음 주 목자반 개강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새로운 사역의 도전을 모세는 80세 하는, 80세. 갈렙 70세도 아니야, 80세도 아니야. 어떻게 해요? 갈렙의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열정을 불태워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이 산지를 내게, 나도 주차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식당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아직 목자 사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헌혈에, 나도 이만하면 헌혈할 수 있습니다. 나도 섬길 수 있습니다. 봉사할 수 있습니다. 내게도 그런 기회를 주소서. 85세.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노년에도 여러분이 열정만을 잃지 않으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이 진짜 아멘 하셔야 돼. 다시요. 노년에도 열정을 잃지만 않으면 여러분이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왜 아멘을 촉구했냐면요, 이건 역사가 증명해. 성경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 역사가 증명해. 선샤인이라는 이 잡지에서 세계 역사상 인류에 큰 업적을 남긴 어떤 업적들 있잖아요. 그런 업적들을 쭉 조사를 했어요.
최대 업적들을 조사하니까 3분의 1이 넘죠. 35%가 인류 역사의 업적의 35%가 60세부터 70세, 이때 노인들에 의해서 성취된 거예요. 35%까지는 안 되지만 23%가 어떻게 되냐? 70세에서 80세의 노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6%가 80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역사적인 업적의 무려 64%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이 노인들에 의해서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막 젊은 사람들이 까불락거려도 열련을 못 당해. 그 지혜를 못 당해요. 여러분의 그 어떤 지혜에 열정이 식지 않는, 이 열정이 중요해요.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음악의 성인 베토벤 기억하시죠? 그의 말년 15년 동안은 전혀 듣지를 못했어요. 귀머거리였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작곡의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그 교향곡, 합창, 베토벤 9번 교향곡, 그런 작품을 그의 말년에 남기는 거예요. 미켈란젤로 여러분 들어보셔야 아시죠? 로마의 성베드로 성당의 천장에 이렇게 막 고개를 꺾어지도록 막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70살에 완성을 해요. 그리고 그가 89세에 죽는데 죽을 때까지 조각칼을 손에 놓지 않은, 마지막까지 악마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묘사를 해가지고 그 반대급부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 작품이 있죠. 파우스트 같은 작품, 괴테의 작품이에요.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작품이죠. 이 악마의 존재를 너무나도 막 현실감 있게 드러내다 보니까 원래 작가의 의도대로 악마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 반대로 하나님도 신존재, 하나님도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드러냈던 괴테 파우스트 작품이 언제 나왔냐? 그의 나이 80살에 나온 작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일에 있어서 특별히 섬기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에 열정을 불태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된다면 우리는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웰에이징. 자, 이 일에 있어서는 열정을 잃지 말아야 한다면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인간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역시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역시 조사했습니다.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가 쭉 조사했더니 조사 결과 실패의 이유가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지식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15%밖에 안 되더래요. 대부분의 85%가 뭐 때문에 인생에 실패하느냐? 잘못된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큼 인간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관계를 잘하고 못하고의 핵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관계 중심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느냐? 우리 모든 인간관계 중심에 내가 있느냐? 나 중심적인 인간관계이냐?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이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죠. 오늘 살피고 있는 이 아사왕, 원래 모든 인간관계 중심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종교개혁에 들어갔어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진짜 잘한 일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제 아사왕이 개혁을 해나가는데 암초에 딱 부딪혀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 왕이 백성들에게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막 백성들을 촉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 솔로몬 시대 때 불신결혼, 이방결혼, 그 여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온갖 우상 숭배가 스며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몇 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운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의 문제가 뭐냐? 이 문제가 아니죠. 위대함이 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기가 막힙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이 아사 왕을 너무 막 평가절하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제대로. 말년이 아쉬웠지만 아사 왕이 그렇게 살지 않았어. 자, 한번 보세요. 자, 16절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쫓아가지고 불살랐다,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어머니 자체를 처리하는, 어머니 자체를 어떻게? 태우 자리를 폐위시켜버려. 아사왕의 어떤 인간관계 중심이 나 중심이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대충 이렇게 얼굴 물어가지고 쓱 하고 지나가 버리죠. 근데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어머니 태우의 자리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향력이 어떠하겠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 태우 자리에서 어머니를 그냥 패버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죠. 아이고, 저거는 호로 자식이다, 저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효자였어,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의 기록은 진짜 딱 원인과 결과 정확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때부터가 중요해. 이때부터가 언제인데? 어머니지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인간관계의 중심을 딱 세우고 살다 보니 어머니지만 폐위를 시키는 이때부터 35년 동안 다시는 전쟁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갈수록 모든 인간과의 중심이 조금씩 누구에로 옮겨갈까요? 내가 중심이 되죠. 세상의 중심이 나예요. 나. 오늘 이처럼 철저하다고 할 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이 아사왕인데, 그의 노년에 어떻게 변질되는가? 아까 읽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자기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했어요. 바른 말을 했겠지. 어떻게 해요? 아사가 노하여 성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모든 관계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꽉 비켜.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돼. 그냥 내가 기분 나쁘면, 그게 주의 종이든 상관없어, 그냥 바로 그냥 처결. 그렇게 나 중심적이어서 백성들에게 더 존경을 받고 우리 왕 참 그렇게 존경받았나요? 아니에요. 백성들로부터도 원성을 사요. 그래서 어떻게? 백성도 학대를 하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 중심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에고이즘이 계속 올라가요. 자아가 자꾸 살아나요. 자아가 점점 강해져요. 이 자아라는 게 이게 너무 강해져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죠? 사도 바울은 고백한 기억 안 납니까? 날마다 누가 죽노라? 나는 죽노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내가 사노라. 내 주장이 강해져요. 내 고집이 더 세죠. 그래, 느는 게 고집이야. 그리고 아집이 늘어나요. 나이가 들면서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가, 그게 아니라 애석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싫어해. 뭐라고 말? 아이고 참 노욕이 늘어나네. 아유 노욕. 그런 얘기를 듣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싫어해요. 심지어 자녀도 싫어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자기에 가까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허전하죠. 허전함을 달래다 보니 어떻게 한번 우연찮게 누가 와서 자기 앞에서 얘기하면 그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놓고 다 얘기를 해. 2시간. 사람을 완전 진리버리로 만들려. 또 허전하니까 어떻게 막 허세를 부려. 허세를. 자 보세요. 완고함에 노역에 또 뭐 고집에 거기다가 허세까지 더해지면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가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했어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 나 중심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내 아들이 있네. 내 아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안 되지. 그런데 내 경험은 안 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을 해내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농사를 해서 100배 수확을 거뒀겠죠? 주변 사람들이 부러움을 샀어요. 추측건데 그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 100세쯤 되어졌는데 주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우물을 빼앗아가요. 분명히 우때 아버지 때부터 내려와가지고 자기에게 물려준 유산거다 같은 그 우물인데 그 농사 잘 되는 거 보니까 부러워가지고 그 우물 우리 거라고 우기면서 빼앗아가요. 내주고 또 옮겨가고 우물 파고 내주고 또 옮겨가서 우물 파고 우물 내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 중심의 인간관계. 그러면 그의 말년이 어땠습니까? 더 점점 초라해졌습니까? 더 비참해졌습니까? 천만에 그의 생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죠. 가장 복된 생애를 살죠. 세세토록 존경받는 인생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관계 중심에 딱 자리 잡는 웰에이징하는 아름답게 익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일에 대해서는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돼. 또 인간관계 속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돼.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 그렇게 살았다면 마지막에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마지막 대답하세요. 마지막에는 사람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세상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 아사 왕이 젊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전쟁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나를 다스릴 때도, 종교 개혁을 할 때도, 그때도 심지어 어머니를 태우에서 패하면서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어요. 근데 말년이 아쉽다 그랬잖아요. 그가 나이 들면서 어떻게 달라졌는가? 12절을 보세요. 자, 이때도 아사 왕이 언제쯤인지 그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딱 시기를 박아놨어요. 읽어볼까요? 자, 아사가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예, 아사왕 39년, 재위기간이 41년이라 말했으니까 이건 진짜 말년이에요. 진짜 말년에 병이 얻었대. 병이 들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이 뭐예요? 방점이 뭐예요?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뭐 다양하잖아요. 뭐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부주의로 병이 오기도 하죠. 건강 관리를 잘 못해서. 그죠? 또 하나는 몸을 진짜 쓸 만큼 썼어. 달았어. 그 유효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거야. 그래서 병을 얻기도 하죠.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로 하나님의 특별히 신앙 훈련을 시키기 위해 주시는 병도 있어요. 뭔가 죄에 대한 징계로 주시는 그런 병도 있다. 세 번째 병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사왕의 케이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번째 경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헌금도 막 손을 댔잖아요. 그것도 막 이방하게 갖다 바치고 막 하나님의 종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리고 막 자신들에 대해서 대항한다 그래가지고 이 백성들을 학대하고, 그러니 하나님 보고만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다, 아니야, 신호를 보내겠죠. 하나님 뭔가 사인으로 병을 주셨죠. 근데 병보다 더 큰 낭패가 뭐냐? 병을 얻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이 얘기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회개치 않았다 그 말인 거예요. 의원만 의지했다. 소위 세상만 의지했다. 그래서 그 다음 절, 그 결과 너무 싱겁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시작.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2년 앓다가 죽었다. 끝. 여러분,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병을 얻으면 병원에 가지 말란 말인가? 의사를 찾아가지 말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으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회개치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뭔가 질병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사인을 보내고 계시는데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의사만 의지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왕이니까 권력도 되고 힘도 있고 내가 봐서 이 병원에는 저 의사다. 이 상황에는 저 병원, 자기 생각대로 세상만 붙들었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진짜 아사 왕을 딱 살펴보니까 41년 재위 기간 가운데 39년의 병을 얻었으면 진짜 인생 마지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점점 사그라들고 없어. 그의 인생 말년은 오로지 인간적인 경험, 자기 능력, 그걸 붙들고 있는 불신앙이 그득한 거죠. 그 병을 얻어 죽어버려. 그럼 사람들은 뭘 기억할까요? 종교개혁자 아사왕을 기려 병들어 죽은 아사왕을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뭘 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시나요? 목사님, 나 하나님 의지하며 지금도 살고 있는데요 라고 대답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남자의 기대 수명이 80.5세. 오래 산다고 그죠? 80.5세. 여자분들은 더 살아. 86.5세. 6년 동안 밥을 더 먹어. 6년 동안. 지금부터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 이 예측치인데 대략 2030년이 되어지면 남녀 평균 어떤 기대 수명이 90세까지 올라간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30년대까지 꿈을 꾸고 기대 수명이 90세라 본다면 이 아사왕이 지금 맞이하고 있는 말년, 인생의 마지막 2년이라면 88세를 기준으로 잡아봅시다. 자, 여러분이 88세가 되었을 때 앞으로 20년을 더 살아야 됩니까? 한 30년 더 살아야 됩니까? 40년을 더 살아야 돼. 88세가 될 때를 기준으로 보고 그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실 것인지, 아니면 아들내가 보내주는 용돈을 의지할 것인지, 내가 깔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평수를 의지할 것인지. 88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죠. 그가 죽던 날 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써놓은 글이 진짜 감동적인데, 이 위대한 선교사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침대에 이렇게 꼬꾸라져 가지고 엎드려 가지고 기대서, 무릎을 꿇은 채 기대서 그렇게 숨을 거둬서 아들에 의해서 발견되어졌죠. 그런데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글을 남겼냐?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예수님, 당신께 나를 드립니다. 다시요.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당신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모아놓던 어떤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인맥, 내 자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내 자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탁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웰에이징.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까지 웰빙만을 생각하셨나요? 이제는 웰에이징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익어갈 것인가. 이 일에 있어서는 열정을 잃지 않는, 여전히 가슴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나를 낮추고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붙들어요? 끝까지 하나님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본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잖아요. 성경 구절, 역대하 16장 9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아멘.